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12절에 보면, 이제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있고 부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경찰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배치도 하고 문지기들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으로 오해하게끔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딱 못 박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 그런 눈치 볼 거 없으니까 12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군대. 근데 군대는 유대인의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없으니까 천부장이 나오니까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성전 경비병들도 동원돼서 예수를 잡으러,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합작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자, 잡혀가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실세는 24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야바. 이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야바한테 가야 되는데 가야바한테 가지 않고 13절에 가야바보다 더 실세, 누구에게 가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전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지금 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이 안나스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제사장을 3번을 해요. 3번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비리로 제사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사회를 갖다가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의 뜻대로 가야바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명령을 내렸으면 가야바에 가야 될 텐데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지금 안나스 주물딱주물. 자기가 비리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자기 사이를 대제사장으로 앉혀놓고 주물딱주물딱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하는 것을 장인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것을 보러 갑니다. 근데 날이 추웠나 봐요.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갔으니까 베드로도 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이고 알았나 봐요. 요한도 이제 거기를 쫓아갑니다. 근데 장소가 그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한 500m? 정확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km는 안 되고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습니다. 지금 이 불은 안나스 집에서 쬐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 집에서 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불을 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나스의 그 불과 가야바의 그 불 쬐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계속적인 부인을 연관시키려고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서도 가야바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은혜가 된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장소지만 계속 불을 쬐고 그 불과 대비되는 게 베드로의 부인인 거예요. 베드로.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의 열기로 따뜻해지잖아요. 불은 죽고, 그러니까 나무는 타서 없어지고 그 나무가 없어진 결과로 사람들이 따뜻해지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불과 베드로의 배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안나스의 집에서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고, 야 이제 실질적인 힘은 가야바 너에게 있으니까 빨리 없애버려. 이제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가야바에게서 관정은 뭐냐면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있고 예수만 밀어 집어넣는 거예요. 왜?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더럽혀져서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유월절의 주인을 밀어놓고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관정 밖에서 예수를 밀어놓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신한 것 같은데 진짜로는 가짜야. 진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또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빌라도가 이걸 알아요. 야, 너희들이 들어와야지 내가 나가야 되겠냐?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29절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은 관정에 들어오면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더러워지니까 관정 밖에서 사무실 밖에 나가가지고 왜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우리 모습이 여기에 지금 포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도는 나쁜 놈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나름 여기서 잘만 버티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 황제 집안의 손녀였어요. 그래서 그 평민이었던 이 빌라도가 그 왕족과 결혼함으로 이렇게 출세의 가도가 된 거죠. 여기서만 잘 버텼으면 이제 뭐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그 로마의 그 정치의 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므로 빌라도가 나중에 미쳐서 죽잖아요. 자, 사람들이 왜 왔냐 했더니 이 행악자를 고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랬더니 31절에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이 사람을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관정에다가 밀어넣었으니까 예수님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의 핵심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얘기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와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죄가 없는데 네 손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죽어야만 했던 그것이
진리를 말해주는데 진리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설명을 듣고 38절에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 설명해주는 몰라. 빌라도가 그렇게 진리가 뭐냐고 기껏 설명해 주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36절에 진리가 뭔지, 37절에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속했으니까. 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라고 했는데, 진짜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대처단어는 복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게 복음이고 너희가 복음을 알아라. 근데 빌라도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손전한 주사님,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 얘기 말고 지금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 로또? 뭐예요? 모르겠어요? 백권사님, 지금 가장 기쁜 소식. 하율이 동생? 아니면? 이해신 권사님, 제일 기쁜 소식, 듣고 싶은 얘기.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너는 이제 건강 패스. 자, 왕사모님입니다. 작은 사모님, 제일 듣고 싶은 소식.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로또가요? 어떤 결혼 못한 사람에게는 결혼이, 또 뭐 여러 가지 집을 못 산 사람에게는 집 사는 것이 그 복음인 것처럼 이 세상 온 인류에게 복된 것,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복음이 여기서 진리로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것,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왕이래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빌라도는 뭔 얘기인지를 몰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아는 왕은 자기 부인이 황제 손녀니까 뭐 이렇게 친척에 가겠다는 그 황제. 로마에서 제일 높은 황제. 자기를 총독으로 세워준 그 황제. 와, 뭐? 네가 왕이야?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정신병자냐? 이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인 거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왕 앞에 잘 보여야죠. 왕 말고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빌라도는 복음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왕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 오셨어요? 좋은 구경하려고? 아니요, 못 볼 것 너무 많이 보셨어요.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아니요, 고생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은 치욕이고, 예수님은 이 땅은 치긋치긋한 곳이고, 예수님은 이 땅을 생각하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다 감당하셨냐면 누구 때문에?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다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고, 우리가 이 진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 죽고 나 살고, 예수 죽음으로 내 죄 사함 받으려고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 같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총독한테 재판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총독은 보기에 목수가 자기한테 지금 또박또박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 틀린 건 없어서 때려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진리가 뭔데? 니까짓게 진리를 뭘 아냐고, 목수인 유대인 네가 진리를 뭘 아냐고 이렇게 깔아 뭉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목수이든 인간으로 왔든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네.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핵심이고요. 한 가지만 더.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놓아줄 거야.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8.15 특사처럼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죄인들을 너희들 유월절을 내가 존중하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로마에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들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대제사장들은 이 세력 때문에, 세력 뺏길까봐 예수를 막 추종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예수에게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은 예수 살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 빌라도의 예상과 다르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다른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 매수를 하고 겁을 줘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게 어디 겁박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둠의 세력들의 규합과 그들의 힘을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라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놔달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영화 중에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도 바라바. 도둑과 강도의 차이 아시죠? 도둑은 아무 흉기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고 하는 게 도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도는 흉기를 들고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통 3배 정도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스카리파여서 사람도 죽이고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도였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놔달라 했더니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편이에요? 바나바 편이에요? 바나바 편이죠. 바나바는 뭐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편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강도고, 강도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강도 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반대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근데 분리할 때는 예수 희생시키고 내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안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예요, 안 강도예요? 일단 강도예요, 강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복음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진리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편이었고 강도였다 이거야. 자기 살라고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살라고 예수 팔면 우리가 강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는 강도 되지 말고 예수 위에 죽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